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어디에 시간을 얼만큼 내고 또 어디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러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시간은 온통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에 온통 다 쓰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고 또 그런 일도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좋아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맞지요. 신앙은 우리 삶에서 장식품 같은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쭉 이어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죄 짓고 사는 모습 이제 그거를 이런저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비유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비유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거를 음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유뿐만 아니고 신앙이 타락하고 또는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도 일반 삶의 영역에서도 사회가 타락하면 성적인 범죄 또는 성적인 타락이 심해지는 것 그거는 인류 역사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시온의 딸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왕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거리며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 연구자들이 아마 그때의 이 발의 말이죠. 이 발목이나 여기에 이렇게 걸을 때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장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 온갖 장식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발목걸이, 머리 망사, 얼굴 가리개, 화관, 띠, 향압, 호신부, 그리고 또 예복, 겉옷, 목도리, 수건, 너울까지 굉장히 많은 이 장식품들, 또 이 액세서리들이 쭉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수많은 액세서리들, 이것들을 만들고 또 이것들을 또 액세서리를 달고 치장하고 누리고 등등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또 정성이 들고 그랬을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되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자기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일정하게 있는데 돈을 그 사람은 어디에 돈 쓸 때는 전혀 아깝지 않게 아주 넉넉하게 쓴다. 그리고 어디에는 절대로 돈을 안 쓴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또는 그 사람의 인생관, 사는 모습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신경을 쓰고 또 뭐를 소중히 여긴다. 또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온갖 액세서리들 또 장식물들, 이런 거를 보십시오. 사람은 살면서 먹고 살고 직업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 거래된다. 그러면 그 물건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액세서리들, 온갖 치장물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액세서리들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겉옷, 목도리, 예복,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수건, 너울, 손거울, 비교적 그거는 꼭 무슨 액세서리라기보다도 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있어야 되는 거다.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나갈 때 입는 옷이 겉옷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그런 거는 사람의 장식, 치장품이니까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코골이 안 한다고 사람이 죽는 거 아니고 이런 거죠. 어느 시대나 액세서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단의 그 목회자들 그 교단적으로 하는 박사과정, 그 박사원에 가서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근데 그 교단의 그 박사원, 기독교 장로교인데 그 박사원의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제가 여러 번 세미나 강의를 갔는데 그분이 사람 마시는 차 말이죠. 그 차에 대해서 아주 마니아예요. 매니아란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방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마시는 차판, 그거 기본적으로 탁자 위에 사람이 보통 가면 그 응접실이 아주 소박한데요.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데 아주 소박해요. 근데 옛날에 선교사들이 쓰던 건물인데, 근데 이렇게 응접실에 앉으면 사람 응접실에 소파 있고 이렇게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탁자 위에 기본적으로 그냥 을의 차판이 놓여 있고, 그리고 차 끓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 가면 이제 차를 이제 얻어 마시죠.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차 이렇게 찻잎 넣어가지고 차 우려내는 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잔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거를 설명을 잠깐 해주는데 저쪽에 남도 쪽에 있는 어떤 그런 거 독이 구워내는 신시성 가진 그 장인이 만든 거래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만들었다가 다 깨버린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자기 성만 거기에다가 쓴대요. 신자.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거다. 그러면 이름 석자를 다 쓴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밑에 바닥 보여주면서 거기에 보니까 신자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 정도만 돼도 목사님 한 세트, 뭐 한 세트래야 차 우려내는 거, 그 다음에 찻잔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뭐 조그만 거 몇 개, 또 차 무슨 뭐 차 전문가 전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렇게 따라 놓는 거 뭐 해가지고 한 세트가 한 적어도 200, 3, 400 이렇게 갑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비쌌냐 그랬더니 그냥 조금 차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 정도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주고 산 건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인사동에서 그냥 한 피스, 두 피스 그냥 이렇게 볼 때 그냥 싸게 이렇게 샀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를 좀 전문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다시를 가지고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있대요. 다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방 중에 하나를 그거는 차 마시는 방, 이게 다실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실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다실에 한 2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요. 아니 그 다실에 뭘 어떻게 갖다 놓길래 2억을 드냐고,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은 굉장히 소박한 분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내가 다시를 갖게 된다면, 자기는 뭐 그럴 만한 게 전혀 없죠. 만일에 가정을 해서 내가 다시를 갖게 된다면 자기 생각에도 한 1억 정도는 다실에 좀 넘게 들어야 되겠다. 1억 가지고는 안 될 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2억 중에서 한 1억은 그 안에 차들 이제 구입해가지고 차들 이렇게 쟁여놓고 거기에 한 1억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차 그러면 이런 둥그런 거 한 판, 그거 그래도 좀 괜찮은 거 하면은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그러면 뭐 모든 인간 세상에 어떤 물건 어떤 거 하면은 그 고급으로 올라가면 그 값은 천정부지로 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차 비싼 게 얼만큼 비싸다 뭐 그런 얘기 저도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차 마시는 사람들 숙성차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 놔둘수록 좋으니까 뭐 다실에다가 그런 차들 이렇게 쭉 넣고 뭐 그러면은 그렇겠군요. 그리고 이제 닭이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이 닭이 한 세트에 뭐 1,000만 원도 넘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비싼 거는 천정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닭이짠 이런 거 세트 이런 게 굉장히 고급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붙이기도 한대요. 너무 고급이니까 그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붙이는데 그거를 순금으로 붙인대요. 순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 같으네요. 저만 모르는, 아니면 뭐 집에서들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전혀 어떻게 놀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걸 깨지면 순금으로 붙이는 그런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완전히 딴 세계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뭐 저한테는 굉장히 뭐 딴 세계 얘기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떤 책을 산다. 그 책 꼭 읽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어떨 때 책을 한꺼번에 콱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냥 돈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콱 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 사는 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봤다고 뭘 저렇게 책을 사나?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돈 쓰는 게 다르고 시간 쓰는 게 다르고 신경 쓰는 게 다르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나온 거, 예를 들어서 향합,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향신료, 향신료가 아니라 이 향이 있잖아요. 사람 저기 하는 거. 그 사람 옥합에 향유를 깨가지고 향수 이런 거, 그런 거 담아 놓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여인들 중에서 그런 향 이런 거를 갖다 향수 이런 거를 가지고 여인들이 예를 들어서 만나서 어디 향수가 굉장히 좋대.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은 어디 산 향수가 좋대.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여인들이 목욕탕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아라비아 나드에서 향수 들어왔는데 그거 기가 막히대. 근데 그거 얼마 없대. 누구한테 가면 구할 수 있대. 이런 얘기부터. 그 다음에 향합,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향합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 누구 엄마 그거 참 못 보던 거네. 이거 저 애굽에서 어떤 향합 만드는 장인이 만드는 건데 이거 값 들으면 놀랄걸. 아니 얼마에? 한 1,000만 원에. 에이 그렇게 1,000만 원짜리는 요즘 세고 셌는데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그거 구하느라고. 또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향합, 이거 하나만 그렇지. 여기에 이제 겉옷, 목도리, 예복,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거는 생활 필수품이지. 하지만, 겉옷도 그냥 입는 거 하고, 겉옷에 온갖 치장이 들어가고, 또 직무를 뭘로 했고, 어떤 명품 장인이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온통 신경 쓰고, 겉옷 그거 안 입으면 자기 사는 사회 서클에서 뭔가 뒤로 뒤지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바짝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어떤 개모임에 나가는데 좀 무시당해서, 아이고, 누구 엄마, 그 옛날 구식이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막 그냥 화가 나고, 남편 막 바가지 긁어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는 삶의 기호고, 어디까지는 그게 괜찮고, 어디부터는 그게 지나치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의 기본적으로 경제력에 따라 다르고 자기가 사는 사회 서클의 그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가지 기준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장부터 쭉 이제 뒤에 4장, 5장, 6장 읽어보면은요. 6장에 가면 얘기가 조금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용 흐름이 5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지었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다닌다,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한 거는 요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뭐가 나오나. 그거를 제가 오늘 여기 같이 묵상하는 말씀, 여기부터 천천하게 또 앞쪽, 뒤쪽 이렇게 읽어봤어요. 앞쪽 쪽에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3장인데 1장, 2장을 보면 교만, 이게 나와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나? 그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3장 16절에도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교만, 이거는 죄의 아주 근본적인 항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뭐를 잘못했다 그러나 죄 이렇게 짓는다. 너희들이 요렇게 벌 받는다. 그런 얘기 말고 너희가 요거 잘못해서 요거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게 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천천히 읽다 보니까 5장에 가서 그게 나오는데요. 5장 7절 거기에 보면 5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여기에 정의, 공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 너희들이 그거 신경 안 썼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무지했다.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24절 그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 그러면 7절에 나오는 공의, 정의, 뭐가 공의다, 정의다 얘기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폭들 세계. 조폭들 세계에는 우리 편이 당한다. 그러면 상대편을 그냥 연장질을 해서 죽이더라도 우리 편을 구하는 거. 그게 조폭 세계에서는 정의이겠죠. 그죠? 그게 의리겠죠. 근데 그거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패거리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가 정의냐 공의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나 공의는 무엇일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다. 그럼 무지, 모른다는 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최신 버전으로 나온 최신 제품으로 나온 어떤 제품 정보를 몰라서 너희가 죄 짓는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24절에 명백하게 나오죠. 율법 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온갖 액세서리, 온갖 장식품들 삶에는 자기의 취미가 사람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 쓰는 거 나는 다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영화는 나 꼭 봐야겠다. 이거 돈 쓰는 건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럼 그것도 돈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곽선희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아주 저명한 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가질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오디오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듣는 거. 그분이 오디오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오디오 이런저런 거를 사가지고 연결시키고 오디오 음악 듣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신학교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게 목회자가 당구를 치겠냐, 뭘 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덕스럽지 않은 그런 취미도 있잖아요. 근데 오디오 음악 듣는 거 그 목회자한테 좋지 않느냐. 근데 그분의 취미는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요. 그러다가 볼링을 그분이 퍼펙트 게임을 여러 번 칠 정도로 아주 선수급 정도 이렇게 볼링도 잘 치고 또 나중에는 또 뭐 또 하시고 뭐 등등 차에 대한 마니아도 되시고 차는 자동차에 말이죠.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회자가 취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목회가 건강하다. 근데 적어도 어느 하나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목회가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조금 돈 쓰는 거, 그 취미도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게 사람마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말씀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말씀보다 그게 더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은 목회자들이 골프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어느 큰 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저쪽에 우리 교회 집회도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해요. 골프가 운동도 되고 참 좋은데 근데 그게 하나 문제가 있대요. 너무 재밌는 게 문제래요. 두 번째는 진짜로 재밌는 게 문제래요. 세 번째 문제가 또 하나 있대요. 목회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문제래요. 그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 이거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어떤 기호든 취미든 뭐가 그게 꽉 빠진다. 그건 이제 문제인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제일 중심적인 게 예배잖아요. 주일 공예배를 비롯해서
수요예배, 새벽예배, 구역예배, 이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이거 아유 나 그거 다 귀찮아. 나 지금 이게 더 좋아.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인 거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하루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근데 이것보다 어떤 게 더 재미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참 너무 좋고 또 좋고 재미있고 체험이 되고 복의 체험이 돼서 그래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쨌든 결단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자리, 말씀의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맛을 점점 알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장의 어떤 목사님, 그분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차의 전문가가 됐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몰랐다가 이게 차 맛을 알게 되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 그리고 축복이 되는 그 체험 늘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 구체적인 생활의 여러 가지 필요를 아버지 앞에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말씀에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주와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남북 관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참 험악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가득해져 그 거룩한 기운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여서 우르르는 예배의 감동이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회와 기간을 축복하시고 오늘 있는 치매 예방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해외 선교부 태아영아학교 아름다운 발걸음 죽음예비학교의 사역이 은혜롭게 하소서. 오늘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 과목을 통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구 대신반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환경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온 세계 선교의 영적 중심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나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역의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역보다 나 개인적인 것에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사역이 그르칠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거룩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잘 삶으로 내 마음에 행복하고 내 인생이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주의 거룩한 말씀 나눴으니